기적과 간정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적은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경험한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한한 신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아주 비급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의 남겨진 마지막 사역을 그들 스스로가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과 희생이라는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광을 우리가 공짜로 취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탑으로 1등이 된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 그걸 차치하고라도 먼저 1등이 되는 과정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자신의 한계를 수없이 부딪히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르게 조정되어지고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오카야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첫 모임 때 제가 부탁드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다. 리더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도 있으며 함께 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그냥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나는 이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또 주변의 환경이 또 갑자기 막 어려워지거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닌 그 경험으로 비춰 보아도 그냥 평온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교팀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부탁드렸어요. 자신을 많이 내려놓고.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우리 선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 100점 100패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는 정말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게임 같은 거 보셨죠? 이만한 어떤 그 높이뛰기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맨 낮은 부분을 해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선교는 이만큼 높이 있던 그 자유롭게 왕래하던 문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기어가야죠. 엎드려 가야죠.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현지인 중심으로 우리가 맞춰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선교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오면 이것은 뭔가 불길한 그런 어떤 징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데는 굴곡진 어떤 삶의 단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최대 수혜자라 해도 그들은 앞으로 더 큰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를 크게 입은 만큼 그들의 삶에도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아주 공공연한 표적이 되었으니까 이들 사역자들은 자신을 위한 방패 기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 보통 선교
카드 같은 걸 이렇게 막 주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 후원 계좌도 넣지만 후원 계좌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르완다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혼자 의지와 헌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저의 사역을 위해 방패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는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한 장 한 장 건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의미 없게 받을 때가 있는데, 받으면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마세요. 아유, 성교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제 기도 생활을 보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사역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밭갈기 하기가 힘들어요. 딱딱해진 땅을 마치 모종삽 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화분에 화분갈이 하는 그 모종삽이 여러분이 딱딱해진 밭갈기 하려면 뭐 평생 해도 못하죠. 하다가 또 그 삽이 부러질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위 막 예수 믿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뭐 그냥 업앤다운 심한 사람들, 다 어린아이 초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누구도 안 건드려요. 오히려 뭐 이 초보 신앙은 성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장하죠. 뭔가 영적인 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위기감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전담반까지 설치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크게 보면 뭐 마귀가 막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성장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장 프로그램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더욱더 넓게 하고 낮아지게 하죠. 그렇게 해서 삶의 간증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간증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의 횟수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견고해진다. 어떤 영적 공격과 미혹과 유혹이 와도 나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인데 내가 왜 흔들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유혹하는 귀신아, 미혹하는 귀신아 떠날지어다. 우리 올해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저 뒤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놀라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항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소위 랍비 학교에서 공식적인 뭐 수학이나 수사학 뭐 이런 어문학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엄청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그 놀란 마음을 숨기기 바빴어요.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그 놀라운 말 안에는 누구도 흠잡을 만한
흠잡을 수 없는 그 완벽한 문장에다 완벽한 수사적 표현에다가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는 웅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어부임을 알기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니 사내들인 공회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품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정말 그 지식적으로도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는지.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에 예수와, 제가 개역개정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며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무명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내내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소위 임파테이션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 거친 행동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일들이에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을 나가더라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회사나 직장까지, 사업터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나는 중보 기도 부탁받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화살 기도할 수 있어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이 일어서서 막 동네방네 너무나 기뻐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살. 그 40년을 그냥 소위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필이면 성전 미문 근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그 교회도 교회 바로 문 앞에 그 신호등 앞에 맨날 어려운 막 이렇게 좀 주세요 하면서 하던 그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교인이 다 알아요. 왜? 늘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 오시면 어떨 땐 걱정돼요. 무슨 일 있으신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웬만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뛰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겠죠. 어찌 된 일이냐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는 뭐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엄청난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죠. 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억지를 부려도 억지를 부릴 수가 없구나라고 한탄하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자조 섞인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또 다시 작당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모론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너무 음모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중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서 그 사람을 믿었더니 결론은 모두 다 지어낸 말이라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정말 좋아하고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속성은 거짓의 아비이자 음녀이자 참소하는 자로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사단은 은탕한 음녀이자 참소하는 자이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점점 이제 혼란해지고 거짓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단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냥 불후령을 내려야 되죠. 거짓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거짓을 대항하는 큰 무기.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자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에 압도된 그냥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어린아이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된 거예요. 왜? 이제 학습에 대한 요구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점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단계죠. 바로 그때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들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과학 투어를 미국 LA에서 거의 한 20년 넘게 진행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강의도 아주 탁월하신데 그분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하시는 항상 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계세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을 모시고 저 LA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창조의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뭐 손들어 뭐라 뭐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창조의 복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가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우리 믿음은 뭐 어디까지 펼쳐질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공회원들처럼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조금이라도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희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이렇게 당당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압박받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이 선 그런 어떤 장소와 비슷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 위협과 회유에 단호하게 맞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대조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의 강력한 선언이며 결연한 의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처럼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클수록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도 주변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